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화면 너머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참 아쉽지만 좋습니다. 에티켓 영상 잘 보셨죠? 이번 주에 또 방역 지침이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이 에티켓 영상 잘 기억하시고 토요일에는 이른 잠과 아침에도 주일 아침에도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예배하고 있는 장소를 올려주시면 이따 또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사진이 어느 길인지 아시겠나요? 이 길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때서야 경제 발전이 조금 가속화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도 갈 수 없는, 가기 힘든 거리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가기 쉬워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이요, 갑자기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의 도로가 완성되기 전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한번 흑백 사진인데요, 이렇게 굽어진 곳은 펴져야 했고요, 깊이 파인 데는 흙으로 메꿔야 됐고, 산은 깎이거나 뚫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 공사와 사전 작업들이 있고 나서야 도로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는요, 1968년에 공사가 시작돼서요, 70년이 되어서야 경부고속도로가 완성이 됐고요, 아직도 계속해서 확장 공사와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나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걸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는 분명 하나님을 강하게 만난 것 같은데 왜 매일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라는 질문을 가진 청년들에게 오늘 한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청년들에게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길을 준비하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미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전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들기 전에 그 흑백 사진의 그 과정을 누군가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촌형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딱 한 가지의 주제를 외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그 사전 작업은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갖고 와서 회개의 세례는 도대체 뭐냐? 마음길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냐?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되고요,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랑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편하게 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별로 거칠 게 없으면 쉽게 마음문을 열고 우리는 대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푹 깊은 홈을 내고 맙니다.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푹 파이면요,
한두 번의 말씀이나 은혜는요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골짜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돌 한두 개 던진다고 해서 그 골짜기가 메워질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골짜기가 절대 메워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꾸준히 흙과 돌을 퍼 나르면 언젠가는 그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그 골짜기를 메울 때 우리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준비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푹 파인 것 말고도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교만은요 남을 평가합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서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산은요 돈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거룩함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위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나 월급으로 상대를 평가해요. 쟤는 저거밖에 안 되네, 쟤는 저 정도의 직업밖에 안 되네. 근데 이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산에 있는 사람한테는 또 주눅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면서도요 연인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남자친구보다 여자친구보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배에서 은혜를 강구하기보다는 예배를 평가하는 데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날 이렇게밖에 사랑 안 해. 사랑하는 관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쟤는 왜 저렇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상대의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높은 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낮은 산까지 깎여서 평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산이어도 낮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교만의 모습 말고도요 때로는 잘못된 습관으로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구분길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울퉁불퉁 험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만나는 그 길이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낮은 산, 높은 산, 그리고 잘못된 습관으로 굽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단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자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울퉁불퉁해지고 험한 길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마음길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냅다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욕을 하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리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설적인 말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길, 말씀은요 여러분 달콤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불편하기도 해요. 너 교만한 사람이야, 회개해야 돼. 하나님한테 평가받아야 될 사람은 너야. 근데 너가 누구를 평가하고 다녀? 습관적으로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에게 너 그거 잘못된 습관이야, 그거 고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고치기 힘든 것,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왜 나는 상처 주면 안 돼? 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푹 파이고 때로는 산처럼 높아지고 잘못된 습관으로 굽어져 있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직선적으로 돌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의 목적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너 예수님 만나고 싶다며, 그러면 이렇게 길을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세례 요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산이 깎이지 않으면 안 되고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으면 안 되고 굽은 길이 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길들이 똑바로 펴져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정도의 마음이 순간순간 들지 않습니까? 쟤보단 내가 낫지, 나 정도면 괜찮지. 기도할 때나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진짜 죄인 같은 사람 만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쟤 진짜 별로다. 하나님은 저런 애 안 혼내고 뭐 하시나? 라는 생각이 쟤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니네도 다를 거 없다.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론 너네도 독을 품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독사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새 내 말과 내 행동에 배어든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지조차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너의 그 마음길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라고 돌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해서 돌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 삶이 변화돼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돌직구를 맞았을 때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돌직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내가 뭘 해야 되죠? 군중들은 군중들대로 내가 뭘 해야 되죠? 세리들은 세리들대로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때부터 구체적인 질문으로 세례 요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돌직구를 맞았을 때 뭐야 왜 저렇게 불편한 말해? 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만나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새로운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 직업에 따라서 하나하나 무엇부터 바꿔야 될지, 무엇부터 회개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회개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이거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짐해봤자 우리들의 삶은 그대로예요. 오늘 내가 미워하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해봐야지. 습관적으로 짜증낸 부모님이나 친구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착한 말 한마디 해봐야지. 짜증내기 전에 칭찬 한번 해봐야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질문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끝이 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되죠? 뭐부터 회개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뭐부터 회개하고 어떻게 삶을 바꿔야 되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길이 준비되면 어느 순간에 번듯한 고속도로가 완성되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어지는데도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을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길이 완성되어가는 가운데 그 길을 같이 만들어주고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 분명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도요 70년에 완성됐지만 계속해서 도로가 확장되고 보수공사가 일어나야 되듯이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더러워지고 움푹 파이고 굽은길이 생기고 산이 올라와서 뭐가 흙더미가 떨어져서 도로가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길을 점검하고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데까지 내 마음길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깨닫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뭘 시작해야 될까요? 그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 잘못된 습관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하신다면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 준 사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픈 사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교만했던 모습들, 그럼 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하기 싫은 행동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도저히 못하겠는데.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불편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달콤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불편하기도 합니다. 해봅시다 우리 한번. 그게 여러분의 마음길이 준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로 깊이 패인 부분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평가하며 교만해진 마음은 없습니까? 잘못된 습관으로 굽어진 마음들은 없습니까? 난 괜찮은데, 난 교회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돌직구처럼 겉으로만 괜찮은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독을 품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다짐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잠잠히 갖겠습니다.